어느 가정이 있었는데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아이한테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하나는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나는 헌금해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늘 기도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당연히 1000원을 헌금하고 500원을 우리 흔히 이제 까먹는다 그러죠. 까먹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갔다 와서 물어봤습니다. 헌금했어? 헌금했어요. 얼마 했어? 500원을 했다는 거예요. 순간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1000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헌금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느 쪽을 드려야 자기 마음이 기쁘냐 감사하냐 생각을 하니까 500원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헌금을 하고 1000원은 자기가 맛있는 걸 사 먹었대.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라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혹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절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신앙이 참 많이 퇴색했어. 내 헌신이 많이 죽었어.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열심을 낼 때의 그 열심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만 해도 옛날에 새벽기도,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없었잖아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요일 구역 예배, 금요일 철야기도. 철야기도도 요즘에는 철야기도 우리 교회도 금요기도회라고 합니다. 왜요? 철야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시간에 끝내기 때문이죠. 8시 반에 시작해서 한 10시 반쯤 되면 끝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시간쯤 시작했어요. 10시나 11시쯤 시작해서 밤 꼬박 새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토요일날 출근하던 시절에는 토요일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하루 일과가. 왜? 밤 꼬박 샜으니까요. 한두 시간 그저 눈 붙이고 아니면 그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냥 그걸로 끝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의 신앙이 퇴색했어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었는데요. 말라기서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아져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데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신앙생활한 티가 나고 헌신과 열심에 정말 누가 보아도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질돼 가고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이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란 말인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는 BC 450년경 언저리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 그때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는 432년으로 추정하는 분도 있고 444년으로 추정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시기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450년경, BC 45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50년 전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느헤미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가 한 50년, 60년쯤 지난 후 신앙이 퇴색했어요. 나라는 아직도 외세의 침입 가운데 있고요. 세금은 많이 내야 하고요.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하고요. 이 생활이 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그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수시로 그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래저래 그 곡물과 산출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할 수만 있으면 제사를 안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드리는 게 남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가급적 안 드리는 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바치냐면 내게 쓸모없는 거, 눈 멀은 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 병드는 거, 흠이 있는 거, 더러운 거 이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 세 명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땅에다 이렇게 줄을 딱 긋고 가운데 서서 하늘로 던져 돈을. 그래서 왼쪽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그랬어요. 나는 동그라미를 그려. 그리고 돈을 그 위에 던져서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 동그라미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박 집사가 있다가 나는 다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린대요. 그 옆에 있는 그 김 집사, 이 집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네가 뭘 다 드리냐? 내가 다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 그래서 하늘에 돈을 던져.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다. 안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드리는 게 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현대 지금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 음란사회, 탐욕사회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피곤하고 힘들고 피로사회, 음란사회.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성희롱, 무슨 성추행, 성매매 계속 나와요. 계속. 그 행동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탐욕사회, 욕심, 쾌락과 이 물질 욕심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곤하게 일해야 되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 그 쾌락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음란을 추구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비슷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봤자 나만 고생이지, 내가 안 드리는 게 남는 거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고생하지 말고 내 것이라도 잘 챙기자. 괜히 주일날 교회에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렇게 가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귀찮아. 안 가는 게 남는 거야. 집에서 테레비 보고 여가 활동을 즐기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굳이 일찍 나와서 힘들게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만 힘드니까.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자기 편한 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부터인가 변질됐어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 가운데 괴수가 바로 납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저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이 땅에 두고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잽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에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먼저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난 몰랐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난한데, 제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뭘 보고 하나님이 뭘 근거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6절 가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시했다고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대꾸예요. 7절 가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2장 14절 가보세요. 2장 14절. 그 앞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제사 받지 않는다 이렇게 꾸중을 하세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되매니까 왜 안 받습니까? 우리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냐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폭력이 난무해요. 아이들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옷으로 아이들의 이 와이프의 맞은 자리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가려요. 가정의 부부관계가 파괴됐어요. 불륜을 행하면서 가정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고 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담대함, 간도 크죠.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뭐에 문제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데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2장 17절 가보세요. 너희가 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꾸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나이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이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그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가 감지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과거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분위기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물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3장 7절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우리 보고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돌아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오란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죠? 왜요?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 이야기 같아요.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이야기 같아요. 아 이렇게 드리면 됐지 뭐가 문제야. 아 하나님은 진짜 욕심도 많아. 인간을 착취하려고 그래. 팔 절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 그러면 흔히 11조 이렇게 했는데 이 11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예요. 마음 자세.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거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우리 교회는 뭐 우리 목사님은 막 돈 얘기만 해,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막 바치라고 얘기하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걸 드리고도 너희가
이렇게 하고도 너희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셨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꾸중을 했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아이가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해도 문제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대들 때 그 답답함, 그 어이없음, 그 황당함,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더 이상 뭘 요구하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13절) 가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당당해요. 너무나 당당해요. 어느 양계장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11조를 안 해.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간 김에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11조도 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신앙의 연조도 있고 하니까 11조를 드리시죠. 그때 그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순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계란이 수백 개가 11조로 드려졌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11조 계란이 점점 줄어들더니 11조 계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에는 11조 계란이 안 나오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양계정에 있는 개들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주일날 계란을 안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것을 대변해주는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영어로 미이즘이라 그래요. 미이즘, 나를 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목적격에다가 나 지상주의, 나 제일주의, 자기중심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그것을 드러내는 말로 미이즘이라는 것을 써요.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최고.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어야 되고 내가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은 가족에게 맡겨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맡겨요. 힘든 거는. 그리고 자기는 즐겨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욕심을 차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미이즘, 내가 최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내가지고 다 그 모든 부분에서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이고
내가 살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소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장 본문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중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둘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고 에서는 심지어 야곱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건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고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이 에돔을 미워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냐면 이 야곱과 반대되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의 그 후손들까지도 다 황폐함을 당하고 그들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버리는 데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드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 시간 딱 설교할 때쯤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곧바로 가시고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예배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예배도 안 받으십니까?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세요? 잘 모르죠. 왜요? 우리는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자식으로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냐면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여요. 그때서야. 왜요? 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나요? 그 사랑을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우리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자식은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자식을 아낍니다. 그제서야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 텐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너 알고 있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인간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귀찮아 죽겠는데 어버이날은 매년마다 돌아오고, 이 어버이날에 와가지고 어머니 용돈 갖다 드리고 아버지 용돈 갖다 드리고 가서 밥 먹고 귀찮아 죽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그냥 지나가면 번떡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위원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귀찮아 죽겠어 도대체. 여러분, 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 그래서 훔친 것을 갖다 바쳐요. 저는 것을 갖다 바쳐요. 눈먼 것을 갖다 바쳐요. 병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 같으면 이런 거 받겠냐 하는 거예요. 너 같으면 이런 거 받겠냐?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이거 받겠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다가 가는 이것을 받겠냐? 받을 수 있냐 너 같으면? 그래서 묻는 질문이에요. 이걸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끼는 분이에요. 혹은 잘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선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병든 것, 훔친 것, 저는 것, 더러운 것, 이것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드려봐라. 총독에게 주면 총독이 고맙다 그러고 받겠냐? 아니죠. 아예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걸 드렸다고 하면 그 총독이 그걸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걸 가져왔겠냐 하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안 드립니다만은, 왜냐하면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한 5년, 10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가, 저도 성미를 많이 먹었습니다. 2종류의 성미가 있어요. 드리는 분에 따라서. 그것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쌀을 갖다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제일 좋은 것을 갖다 팝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을 팔아요. 그리고 그보다 떨어지는 것은 농부가 먹습니다. 그래서 성미가 2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성미가 있고요, 자기가 먹는 것을 가져오는 성미가 있어요.
내가 먹는 거니까 목사님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행위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돈이 많은 중에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다는 그 상징이에요.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렙돈의 돈을 다 드렸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하루 생활비가 2,000원인데 2,000원을 다 헌금으로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그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의 문제예요. 헌신의 자세.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으로 드리죠. 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인지 아니면 먹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쓰다 남은 거 푼돈으로, 끝물로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반성했어요. 제가 그 헌금을 드릴 때에는 군에 있을 때는 격리부가 있어서 거기서 부탁하면 신권으로 바꿔다 줘요. 빳빳한 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 사회에 나와서는 은행에 가서 돈을 새 돈으로 바꿔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번거로우니까.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은행에 가서 은행 그 영업점 여는 시간에 가서 그 돈을 바꿔달라라고 해서 신권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 죽겠는데 뭐 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부터인가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만도 못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섬김의 수준이, 헌신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진실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그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너를 막아주고 내가 내 몸으로 너를 보호했는데,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큰 나라도 있어요. 세계 G2, 미국과 중국을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어요. 홍콩 같은, 홍콩은 물론 중국에 편입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죠. 홍콩 같은 나라도 있어요. 그게 나라입니까? 눈꽃만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그냥 나라의 규모 자체가 국력이에요.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보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답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존파. 이건 뭐 폭력 조직이 아니라 살인 조직이죠. 사람을 죽인 것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막 뼈 조각을 발라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 김현량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어요. 이 젊은이를 잡고 나서, 이 범인들을 잡고 나서 세상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김현량이가 그런 얘기를 외쳤어요. 경찰 조사 가운데.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라서 내가 우리 엄마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 김현량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이재명 집사라는 집사가 이 김현량이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김현량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김현량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사형집행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재명 집사에게.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을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김현량이를 변화시킨 것은 교도소 철조망이 아니고요, 교도관의 몽둥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차디찬 냉혈한 같은 인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변화되어서 사람이 됐어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에서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잘 살고 봐야지, 내가 편해야지, 내가 귀찮지 않아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 인생인데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돈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먼저 살고 봐야지, 뭔 인간이야, 인간의 구속,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으면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에 허덕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들 생각하고 있냐고 지청구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사랑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이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세요. 드리는 거 얼마 드려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세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결국 나의 신이냐?